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삼손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습니다. 결국 딥나까지 갑니다. 이 부모도.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을 말한 것이죠.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나 같으면 삼손 도와주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이 삼손을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삼손을, 이 나시린을 끝까지 감동시키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고. 참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삼손은 성령께서 크게 감동해서 놀라운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부모에게 숨겼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죠. 그가 내려가서,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삼손의 관심은 여자밖에 없어요. 지금 이기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것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호소하시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손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자, 사사기 14장 8절부터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그 여자가 나옵니다. 결국 삼손의 문제는 한 가지 죄와 한 가지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평생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죄가 그의 인생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유혹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사자가 시체로 돼서 누워 있는데 거기 벌이 꼬이면서 거기 꿀이 생기고 그 모습이죠. 꿀이 있는지라.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기 숨기는 장면이 나오죠. 앞에서는 사자를 찢어 죽이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을 숨겼고 부모에게, 여기서는 또 죽은 사자의 몸에 그 벌떼가 와서 꿀이, 그 맛있는 꿀이 있는 것을, 그 꿀을 걷어다가 부모에게 주면서 또 그 사실은 또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죠. 성령께서 역사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 붙은 꿀벌의 꿀을 먹고 꿀을 부모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삼손은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왜 계속해서 숨길까요? 이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봐, 넌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넌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 계속해서 또 그런 말을 할까 봐 피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계속해서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삼손에게 한쪽에서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삼손이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때때로 감동이 됩니다. 어떤 때 눈물이 흘려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탄이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걸고 나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내 욕심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확고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되는 것이에요. 질문 드리죠. 삼손에게 후회와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후회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질 못하는 것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삼손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신당했고 바보처럼 살았고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살았고 어떤 때는 정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힘을 주셨지만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모든 죄인들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요. 감동은 다 느껴요. 우리의 양심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감동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감동하세요. 차이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느냐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호소하실 때 내 그 호소 앞에 굴복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굴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삼손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분명한 빛을 받았고 성령의 큰 역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죄의 종으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순종과 충성의 길을 걷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힘을 받고 어떤 마음의 감동과 느낌을 받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 큰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삼손이 어땠어요?
사자를 죽이는 힘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이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과 성령께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등에 빛이 나는 거예요. 등은 갖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자, 이제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손 인생의 마지막 장면 아시죠? 이 장면은 Patriarch and Prophet 여기 568페이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는 동안 다량의 머리털이 깎였다. 여기 삭도하지 말라는 머리칼이 드디어 깎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털이 깎였다. 그 후에 데릴라는 전에 3번 행한 것처럼, 데릴라 아시죠? 삼손의 여인입니다. 3번 행한 것처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라고 말했다. 이 데릴라는 다 블레셋 사람하고 짜갖고 머리를 잘랐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친 짓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삼손은 도련히 일어나 전처럼 힘을 써서 그들을 멸하려고 생각했지만 무력한 팔은 말을 듣지 않았다. 팔이 힘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달리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머리카락을 삭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달았다. 삼손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내게 큰 힘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런 힘을 없구나. 하나님께서 삭도하지 말라는 머리카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언약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를 깎은 후에 데릴라는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여 그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왜냐하면 블레셋인들은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까지는 감히 삼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까닭이었다. 삼손의 힘이 있으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삼손에게 힘이 빠졌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2눈을 뽑아 가사로 데려갔다. 거기서 삼손은 족쇄에 채여 감옥에 갇혀 고욕에 종사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마지막 명령까지 저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끌려가서 참담한 삶을 사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명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 역사를 마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여 전사했던 그에게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가 이처럼 약해지고 눈멀고 감옥에 갇혀서 가장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니.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트려 갔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들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서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다. 자, 삼손이 지금 깊은 절망과 나락에 빠졌다가 회개의 길로 들어오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회개하게 됩니까? 가장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셨는데 이것이 늘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마치 내 힘인 줄 착각했어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떨어지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떨어질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머리가 자람에 따라, 자, 머리카락이 길게 자람에 따라 그의 힘은 서서히 되돌아왔으나. 자, 머리카락이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길어져 갖고 마음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길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족쇄에 차인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의 원수들은, 블레셋 원수들은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았다. 블레셋인들은 승리를 자기 신들에게 돌리고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바다의 보호자란 어신, 물고기신 다곤을 위하여 잔칫날이 정해졌다. 온 블레셋 평원의 성읍과 촌락에서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여들었다. 큰 무리들이 광대한 신전을 메우고 그 지붕 위에 있는 회랑에도 운집하였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지금 다 모여든 것입니다. 다 모여들었어요. 그것은 환락과 축제의 장면이었다. 그 후에 다곤의 힘을 과시하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힘을 과시하는 최고의 전리품으로서 삼손을 끌어내왔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용사 삼손이 지금 다곤 신전 앞에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곤 신전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곤신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삼손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온 그 눈이 뽑히고 쇠거랑을 질질 차면서 지금 다곤 신전 중앙으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백성들과 방백들은 그의 비참함을 보고 조롱하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였다. 얼마 후에 삼손은 마치 피로 한 것처럼 그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있는 두 기둥에 기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손이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이 다곤 신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기둥 아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삼손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탁을 불쌍하게 여기고 들어주는 것이죠. 그 후에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라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고 헌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삼손은 강한 팔로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부르짖으면서 몸을 굽히니 지붕이 무너져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많은 군중을 모두 멸하였다. 사사기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더라고 기록하였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헌신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 삼손처럼 살았다면 이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나만 생각하는 내 그 못된 생각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주여 이제 이 마지막 헌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은 삼손의 인생처럼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나실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얘야. 내가 책임져 준다. 날마다 내가 너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냐?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나간 과거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아픔을 주면 내 가슴에 못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하늘 도성에 데려갈 것인데 말이죠. 승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우리의 믿음과 승리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나실인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채석장에서 굴러다니다가 사라질 저희 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정으로 쪼여지면서 모퉁이 돌 옆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돌 옆에 들어가고 스데반 돌 옆에 들어가는 그 돌로 맞춰지게 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 도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늘 은혜의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걸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